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48번째 이야기 올드 셀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몸은 좀 어떠세요? 네, 염려해 주신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른 일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뭐 당연한 거죠.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던가요? 네,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형량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네. 피고 측 검사는 중형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른 남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그렇지만 그 남편을 폭행해서 의식이 없으니. 제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목사님께도, 교회에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제가 왜 그랬는지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 잘못인 줄 알면서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순간만 되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 교회에서 그리고 집에서 성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얘기할수록 전 더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와 저 혼자 있을 때가 달랐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두 얼굴의 모습이 더 괴로웠지만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 회개하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다른 한쪽에선 제가 막을 수 없는 욕구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오늘 그 얘기를 드리러 왔습니다. 네? 집사님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시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로 주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관이 없다니요. 아니, 그래도 전 세례도 받았고. 집사님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건, 무슨 직책을 맡았건, 설령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로 무슨 일을 했어도 지금 이 상태로라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네? 그게... 죄는 집사님이 저지른 일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집사님, 진짜 죄가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진짜 죄가 뭐죠? 진짜 죄는 집사님 바로 자신입니다. 네? 제가요? 예, 집사님이 죄고 죄가 집사님이에요. 아니, 제가 죄라니요. 그게 도대체... 집사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고백대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죄를 선택하는 게 멈춰지거나 끊어지던가요? 설령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잠시뿐이에요.
다른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면 또 그렇게 죄를 짓고 말아요. 네,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끊어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더러운 것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의 생명인 거죠. 결국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죄 또한 사람이 스스로 멈출 수도 끊을 수도 없고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제가 봐도 저에겐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님, 저에겐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하신 일,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전부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일은 저도 알고 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의 죄. 잠깐만요.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게 그게? 예, 맞습니다. 집사님의 그 지독히도 바뀌지 않는 존재, 죄와 하나가 되어버려서 죄를 사랑했던 그 존재 말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옛사람, 그 옛사람을 처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 그래서 십자가, 모든 게. 알았다면 정말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죄에서 떠나 그분께 나를 드리기만 하면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왜 저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들었던 말씀들인데 왜? 집사님이 이제야 때가 된 거겠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말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집사님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우린 모두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니까요. 자, 여기 집사님,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말이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왜 당신이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떠나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죄를 짓는 이유가 환경이나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이는 죄를 짓고 어떤 이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죄를 짓지 않던 그 사람도 또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죄를 짓습니다. 결국은 인간 모두가 죄인이며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아도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생명인 것입니다. 죄는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출되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이 표출되고 덜 표출되는 차이일 뿐 죄가 모든 인간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바뀌지 않는 한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성을 가진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결코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당신과 모든 인간의 옛사람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당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며 다시 사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옛사람에서 예수 생명으로 바뀐 자, 즉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지 못한다면 당신이 누구라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에게 이 십자가 사건은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욕했을지라도 먼저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아의 감옥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 그 사랑에 반응하세요. 지금 십자가로 오십시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